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은총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에 이끌어 나를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열망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성령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로부터 강복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소
성식 여러분, 찬송가 뒤에 있는 표동문 제45번 시편 10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일에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하신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늘의 참사랑과 소망이 시원하지 않게 주님 주신 참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의 길품이 되어 소비할 명예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계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살리세.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로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한풀 꺾이고 가을이 문턱에 서 있는 이때에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어떠한 자연적 현상과 우리 삶의 조화 속에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조화 속에 깊이 물들어 젖어 사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추악한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벌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악 속에 빠지기보다는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지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세운교회가 주님이 영광 중에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을 강화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들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웃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척박해져 가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란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 나라 최고 통치자이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해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위로의 손길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상처를 입고 있는 심령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모두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그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죄악을 거두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행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회복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호랩산, 헐문산 중국비트팀과 한 주간의 묵상팀, 성경통독팀 위에 하나님의 역사사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에 서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제1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갖 좁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하실 찬양은 주 품의 찬양입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마지막에 후렴 한 번 더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이루리라. 주님 안에 나 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바로 나의 걸어 주와 함께 나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바로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연극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연극 극중 그 인물로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옷을 입고 가면을 쓰는데 그것을 페르소나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속에 그 극중 인물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삶을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여러 가지 지위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페르소나입니다. 연극을 한다든지 또 영화 배우로서 영화에 제가 출연한다든지 그럴 때 그 극중에 있는 인물, 그 인물을 잘 표현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신대 김경재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의 글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인생이란 한편의 알 수 없는 드라마 그리고 인간은 배우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극은 리허설을 하고 연습도 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리허설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현장이고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 배우가 자기의 그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극중인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진짜 영화 배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중에 나오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기자는 연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살기 위해서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설명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어떤 방편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낳으심을 받은 자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리로 나음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잠언의 말씀 같은 그런 그 교훈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나 예절이나 예티켓 그런 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간관계로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진리로 낳으신 자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로 낳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인데 한 걸음 나가서 땅에서의 우리 자신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훈련 기간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먼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성장이 됐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넘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날짜 개념이 잘 안 돼가지고 사흘하고 나흘하고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흘인가 나흘인가 이것이 그게 3일인지 4일인지 이게 계산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한 말입니까? 나쁜 의도로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불호령 같은 말이 떨어집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이 말을 하면 다 시험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 시험에 안 들겠어요? 권사님들도 아마 시험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아무개 권사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근데 진짜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대놓고 장로님이신데 목사님한테 뭐라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더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도 그분 교회를 안 떠나시더라고 보니까요. 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하고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어떻게 부인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리고 부인을 해요. 그 답이 울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를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이 여기에 베드로에게서 나타났어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자들하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예수님, 왕권을 잡으시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듣고는 화가 막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때 그 두 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도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보다 더 성질 급한 사람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왜냐하면 별명을 보면 알아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뭐 주체를 못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근데 그때 야고보가 나서가지고 제가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축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그래 너가 마시기는 마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로 인해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하나님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사람도 말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힘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기분이 좋고 또 일도 잘 되지만 저주의 말을 하면요 하루 종일 찜찜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의 날인데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가슴이 설레가지고 짧은 운동복에다가 이게 반팔에 가을 운동인데 신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야 이거 운동 잘하게 생겼네. 그래서 그날 제가 달리기갖고 1등 했잖아요. 한 번도 1등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라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힘이 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멸의 길을 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사망의 왕로로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나눠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시는데 더디하라 이 말은 브라디스라고 하는데 아주 금방 반응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을 금방 나타내지 마라. 소극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 소극적으로 반응을 나타낸다는 말인데 여기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여기에서 브라디시 더디하라. 말은 속히 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더디한다는 말은 내 안에서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고 또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말 덕스럽고 지혜로운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화를 내고 격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진리로 탄생한 사람들로서 다시 태어난 영혼들이 가야 할 그 길, 그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 길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심기는 그 말은 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심어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짐을 짊어지고 가려면 수레를 끌려면 멍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몸으로는 질 수가 없어요. 멍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직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이 멍에가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필요한 멍에가 되는 것이죠. 멍에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이 영성이라 그러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리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말씀을 더디하는, 누가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의를 이루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누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리로 나음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받는 거 좋아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닌데 뭐 다른 사람은 예외이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서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기준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성경 통독반도 있고 기도하는 팀도 있고 또 묵상하는 팀도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들여다보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을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요즘에는 꼭 내가 눈으로 안 읽어도 눈 아파서 나는 성경을 못 보면 들을 수 있는 기기가 많잖아요. 두 번째 기준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 일을 행하는 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이. 행하는 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복도 못 받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는 듣고 은혜만 받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설명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딱 들여다볼 때는 눈썹에 뭐가 어떻게 되나 코털이 나왔는가 들어갔는가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거울에서 딱 돌아서면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과 똑같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가 되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주님의 복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로 나으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6절에서 10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나으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귀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리로 나음받은 사람은 경건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드레스 코스라고 해요. 근데 본래 옛날에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 신학자들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석이 좀 바뀌었어요. 이 단어가 드레스 코스라는 단어가 드레스 큐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섬기는 자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고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진리로 나음받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이다. 재갈 물린다.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죠. 하고 싶은 말을 못해. 재갈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고삐를 내기 위해서 이 입에다가 말은 입이라고 하는 거 주둥아리죠. 주둥이에다가 새살 같은 거, 쇠꼬쟁이 같은 그런 막대를 딱 끼우고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삐를 내는 거예요. 그 재갈을 이게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재갈을 물려갖고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삐로 말을 이랴 하면 이리 오고 저랴 그러면 저리 가고 말이 가는 거잖아요. 고삐를 잡고 가게 하는데 재갈을 물리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삐는 누가 지고 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재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이번에 감사한 것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되니까 확실히 조금 달라졌어요. 퀴어 축제를 허락을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런 사람만 찍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만 찍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퀴어 축제 홀라당 벗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남자 여자 다 나와서. 그것도 서울시청 앞에 그 큰 광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 70개국이 상징적으로 모여갖고 그 축제를 했어요. 퀴어 축제를. 3년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화가 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코로나19가 왔구나.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우박이 쏟아지지 않나 메뚜기 재앙이 그냥 온 세상을 뒤덮고 가지요. 중국은 아직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수해가 나 있습니다. 일본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첫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잘 순수하게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요즘에 결혼식 하는 거 보니까 주례도 없더라고. 지네들끼리 그냥 노래 부르고 양쪽에 아버지가 나와서 편지 한 장 읽어주고 그러고 끝나더라. 그럼 둘이 헤어지면 그거 끝이잖아요. 증인도. 참 신기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또 애들이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부모들은 또 거기에 끌려다녀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대로 진리로 낳은 자들이 살아야 될 경건한 길.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자세하게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낳으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잠언 1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자기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이 맞습니까?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감춰진 지혜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영혼의 양식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듣고 실천하여 우리 행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령의 위에 물들어가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으로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 가니던 나라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매우 설명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도들마다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진리로 나은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과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으로 또 경건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십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사랑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간까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 순서 보시고 나오셔서 오전 타임 또 오후 타임 이렇게 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해필린 4개의 방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이거 집에 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다 읽은 사람이 저한테나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전화 주시면 주일날요 지금 광고 시간에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번으로 오시면 여기 상품 적어놨죠. 은수저 2번 세트로 된 거예요. 꽤 비싸요. 제가 찾아보세요. 얼마나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등으로 오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절대로 중간에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저는 다 이제 이거 다 외웠어요. 근데 요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게 성경의 틀을 구약의 틀을 딱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말씀은 구속에서 봉헌, 반드시 봉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나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봉헌을 원하셔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고 봉사하게 하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여기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이게 우리 기도문 여기에 교회 안에 놓은 것도 있죠.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을 네 번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 믿는 일을 적당한 때에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가축을 위하여 들여 푸르미하게 하시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성경 전체 구조를 여기다 담아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우시는데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외워져. 그런 분은 한 5,000번만 읽으면 외워져요. 아셨죠?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할 때 중간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땡. 그렇죠? 안 보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가가지고 미스트롯 봐보세요. 거기 나오고 이거 하는 사람들 보면 중간에 틀리면 땡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옛날 암송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줄줄줄줄 1번부터 4번까지 1등은 그래서 은수저 2번 그 다음에 2등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1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뭐 12월 달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9월 달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근데 우리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아동부 아이들도 하면 이거 1등으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은수저 2번. 그 다음에 2등은 이제 2등이니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은수저 1번. 그 다음에 3등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은수저는 아니고 스텐수저 5번. 스텐수저 5번 드리려고. 그리고도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은 또 따로 냉면기를 선물로 드려요. 여기에 등수에 선물은 안 나오죠. 그래서 부지런히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가수들이요 노래 하나를 부르면 1000번 이상 반복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그렇게 1000번 이상 반복해갖고 꼭 할 수 있도록 강진숙 교수님 아셨죠? 예, 대답했어요. 대답한 사람이 꼭 하시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나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전화 주시면 그 다음 전화 주신 그 주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 있는 데서 줄줄줄줄줄 기도문 암송하듯이 암송하고 선물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은수저 2번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우리가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암송 잘 안 된다고.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소리고 계속해서 돌대가리는요 새기면 절대로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암송해갖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외우는데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2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던데 주사 안 맞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독감보다 3배 정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일반 독감보다. 그래서 주사 맞으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10%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여기 좌석을 빽빽하게 앉으면 몇 명 앉을 수 있냐면 한 240명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나와도 되니까 염려 말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도 보니까 2차 접종 끝난 사람은 그 4명은 저녁에도 4명 가도 밥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접종하시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경건의 삶을 살아 진리로 나음을 입은 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선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